요한복음 제19장.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분을 채찍질하도록 시켰더라. 병사들이 한 가지 왕관을 함께 엮어서 그것을 그분의 머리 위에다가 씌웠더라. 그들은 자주색 의복으로 그분께 입혔으며 그분께 반복해서 올라가서 말하기를 만세 유대인의 왕이시여.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쳤더라. 한 번 더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를 향한 고소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근거도 찾아내지 못함을 너희로 알도록 하려고 내가 그를 너희에게 데려나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시 왕관과 자주색 의복을 입으시고 밖으로 나오셨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그 사람이 있도다.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그분을 보자마자 그들이 소리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나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로서는 그를 향한 고소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근거도 찾아내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주장하기를 우리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옵니다. 빌라도가 이것을 들었을 때에 그가 훨씬 더 두려워하여 그는 궁궐 안으로 다시 갔더라.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그가 예수님께 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더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거절하느냐고 빌라도가 물었더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거나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일 그것이 위로부터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지배할 아무 권세도 없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게 나를 넘겨준 그자는 더 큰 죄를 범한 것이니라. 그때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유롭게 놓아주려고 시도하였으나 유대인들은 계속 외치기를 만일 당신께서 이 사람을 가도록 허락한다면 당신께서는 가이사르에게 아무 친구도 아니옵니다.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라도 가이사르를 반대하는 것이옵니다. 빌라도가 이것을 들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밖으로 데려와서 아라마로 가바다라는 돌포장도로로 알려진 한 장소에 있는 재판관 자리에 앉았더라. 때는 6월절 주간의 예비의 날이었으며 6시 정도였더라. 여기에 너희 왕이 있노라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외치기를 그를 제거하시오. 그를 제거하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냐고 빌라도가 물었더라.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는 어떤 왕도 없사옵니다라고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더라. 결국에는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분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래서 병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책임을 맡았더라.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서 그분께서는 아람어로 골고다로 불리는 곳인 해골의 장소로 나가셨더라. 여기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과 함께 2명의 다른 자들이 각 편에 하나씩 있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중앙에 계셨더라. 공고문을 준비하여 십자가에 고정하도록 빌라도가 시켰더라. 그것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져 있었더라.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글귀를 읽었으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도성 근처였고 또 그 글귀는 아람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더라.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항의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시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였다고 쓰소서.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쓴 것을 내가 이미 썼노라.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그들은 그분의 옷을 가지고서 그것들 각각에 대하여 하나씩 그것을 4등분으로 나누었는데 속옷은 남아있었더라. 이 옷은 이음새가 없었고 위에서부터 밑바닥까지 한 천으로 짜여졌더라. 그것을 찢지 말자고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더라. 누가 그것을 얻을지 제비로 결정하자. 그들이 자신들 가운데서 내 의복을 나누었고 내 옷을 위해 제비를 뽑았더라고 말한 성경이 성취되게 하려고 이것이 일어났더라. 그래서 병사들이 행하던 것이 이러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어머니의 자매와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거기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가까이에 서 있는 것을 보셨을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여자여 여기에 당신의 아들이 있노라. 또 제자에게 여기에 내 어머니가 계시느니라. 그때부터 이 제자가 자신의 집으로 그녀를 모셔갔더라. 나중에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신 것을 아시고서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더라. 포도주 식초 항아리가 거기에 있었기에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다 해면을 적셔 그 해면을 우슬초 식물의 줄기에 매달아 그것을 예수님의 입술에다가 들어 올렸더라. 그분께서 마실 것을 이미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완성되었노라. 그것과 함께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시고 자신의 영을 내어주셨더라. 한때 때는 예비의 날이었고 그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이 예정되었더라. 안식일 동안에는 시체들이 십자가 위에 남겨지기를 유대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에게 다리들을 꺾고 시체들을 제거하게 하도록 요청하였더라. 그러므로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인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었으며 그런 후에 다른 자의 것들도 꺾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자신들이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그분의 다리는 꺾지 않았더라. 대신에 병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으니 피와 물이 곧바로 나왔더라. 그것을 보았던 남자가 이미 증거를 하였기에 그의 증거는 진실아니라.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고 그가 알고 있으며 여러분도 역시 믿도록 그가 증언하더라. 그분의 뼈들 중에 하나도 아니 꺾일 것이다라는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며 또 다른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찌른 그분을 바라볼 것이니라. 나중에 아리마대의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더라. 한데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비밀리에 하였더라. 빌라도의 허가를 얻어 그가 와서 그 시체를 가져갔더라. 밤에 예수님을 예전에 이미 방문한 사람인 니고데모에 의해 그가 수반되었더라. 니고데모는 75파운드 정도 되는 모략과 알로에의 혼합물을 가져왔더라.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두 사람이 향신료와 함께 쇠마포 천으로 그것을 쌌더라. 이것은 유대인의 장례 풍습과 부합한 것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에는 한 정원이 있었으며 그 정원에는 새로운 무덤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무도 이제까지 놓인 적이 없었더라. 때가 유대인의 예비의 날이었기 때문에 또 그 무덤이 가까웠으므로 그들은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였더라. 요한복음 제20장 그 주간의 첫째 날 일찍이 아직도 어두운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가서 돌이 입구에서 이미 옮겨진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그녀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인 다른 제자에게 달려와서 말하기를 그들이 무덤에서 주님을 이미 가져갔기에 그들이 그분을 전에 안치한 곳을 우리가 모르겠사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을 향해 출발하였더라. 둘이 달리고 있었으나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더라. 그가 몸을 구부려 거기에 놓여있는 세마포의 천을 향해 안으로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더라. 그런 후에 그를 뒤따르던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는 예수님의 머리 주변에 이미 있었던 장례식 천뿐만 아니라 거기에 놓여있는 세마포 천을 보았더라. 그 천은 세마포 천에서 분리된 채 그 자체로 접어져 있었더라. 결국에는 먼저 무덤에 이미 도착한 다른 제자도 역시 안쪽으로 들어갔더라. 그는 보고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셔야 한다는 성경으로부터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런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 집으로 다시 갔으나 그러나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밖에 서 있었더라. 그녀가 울면서 무덤 속을 보려고 자신이 몸을 구부려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전에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자는 발 쪽에 자리하였더라. 그들이 그녀에게 묻기를 여자야 어찌 너는 울고 있느냐. 그녀가 말하기를 그들이 내 주님을 이미 가져갔으니 그들이 그분을 전에 안치한 곳을 내가 알지 못하옵니다. 이때에 그녀가 주위를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녀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보지 못하였더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어찌 너는 울고 있느냐. 내가 찾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정원사라고 생각하면서 그녀가 말하기를 선생님 만일 당신이 그분을 멀리 옮겼다면 당신께서 그분을 이미 두신 곳을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갈 것이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라고 말씀하셨더라. 그녀가 그분을 향해 돌아서서 아람어로 랍보니님라고 외쳤더라. 그것은 선생님을 의미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달라붙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님께 돌아가지 않았노라. 대신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님이자 너희 아버님께
내 하나님이자 너희 하나님께 내가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막달라 마리아는 그 소식을 갖고서 제자들에게 갔더라. 내가 주님을 이미 보았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일들을 자신에게 이미 말씀하셨다고 그녀는 그들에게 말해 주었더라.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들을 잠겨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 그들 가운데에 서셔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더라. 자신들이 주님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은 매우 기뻐하였더라.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님께서 나를 이미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분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영을 모셔드려라. 만일 너희가 누군가에게 그의 죄들을 사면한다면 그것들은 사면받으며 만일 너희가 그것들을 사면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사면받지 못하느니라. 한데 열둘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더라.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이미 보았도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손에서 못자국들을 보고서 못자국이 있는 곳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의 옆구리 속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니라. 일주일 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비록 문들이 잠겼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에 서셔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그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그것을 내 옆구리 속에다가 넣어보아라. 의심을 멈추고 믿어라. 도마는 그분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말씀드렸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믿으나 본 적이 없지만 이미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많은 다른 기적의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그것들이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또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이것들이 기록되었느니라.